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친구들 화면 보고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인스타나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한번 저 예배 참석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가워요.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 친구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꼭 예배 시간을 지켜서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안정으로 삼을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에요. 진시황 때 쌓았다고 하죠. 무려 2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그래서 어떤 우주인은 우주에서도 이 목의 길이 하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왜 이렇게 긴 성벽을 쌓았을까요?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높은 성벽이 있으면 말을 탄 기마병도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넘어오지를 못해요. 유다 백성들은 약소국이었어요.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커다란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든든한 성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성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자,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구원의 성벽. 자, 구원이란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런 어릴 때 여러분 이런 벽돌 쌓기, 성 쌓기, 블록 같은 걸 이렇게 성 쌓기 해봤죠? 이렇게 뺑 둘러싸고서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했죠. 그리고 꼭 그때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내가 허락하는 사람만 들어와. 이런 말 꼭 한마디 매주말 해주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구원의 성벽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했고 성 밖에 있으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밖에 강도들이 많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군사들이 쳐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성벽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보이지 않는 성벽을 본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쳐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쳐들어가려 하면 동쪽을 방비하고
남쪽으로 몰래 잠입해 오려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고 있어. 너 일로 와. 너 왜 이 구멍으로 들어오니?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전략회의할 때 하는 말, 또 심지어 아람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하는 말까지 다 엘리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도청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준대요. 아람 왕은 당장 엘리사 잡아들여! 이렇게 밤중에 많은 군사를 보내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그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전부 포위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 편이 더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자 사활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을 완전하게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은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보이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의지하는 성벽이 있어요. 어떤 성벽을 의지할까요? 선진국은요, 군사력이란 성벽을 의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 자본주의 나라에서 그럴 거예요. 돈이란 성벽이 제일 크게 보여요. 그리고 많이 공부한 거, 많이 아는 거. 그런데 그 성벽은요, 환경에 따라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는 성벽은 환경에 따라 무너지는 이런 성벽과는 달라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어요.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성벽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세요. 자, 이 성문은요, 주님이 문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성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심지가 뭐예요? 심지가. 자, 요게 심지죠? 그리고 여기 등장글에서는 요게 심지고. 심지가 약하면요, 불이 금방 꺼져요. 아니면 막 흔들흔들해, 불이 막 흔들흔들.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불을 잘 밝힐 수가 없어요. 불안하지. 불이 막 꺼질라 말라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집중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신뢰하는 그런 상태. 네,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해요. 여기 의지했다가 저기 의지했다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심지가 되려면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요, 정말 흔들리기가 쉬워요. 요즘 염려스러운 여러 소식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자극적인 소식에 막 이리저리 막 휘둘리다 보면 마음의 심지가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뽑히고 말아요.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면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염려를 하면은요 염려만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너무 신났어. 막 야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막 개구리가 오고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심지어 그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고 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죠. 그렇게 처음 며칠을 신나게 갔는데 한번 볼까요?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저 노예들 없으면 우리 힘들어. 잡아보자. 막 추격해 오는데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거야. 옴짝달싹 못하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뒤는 이집트 군인, 앞에는 바다. 그러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일까요? 이전에 베푸셨던 기적과 구원을 다 까먹었어. 며칠 만에.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기서 키워드는 잊었도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요 우리가 막 요동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었지?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 떠올려 봐야 돼. 맞아, 내가 그때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어. 이렇게 옛날 일을 자꾸 떠올려 봐야 돼요. 곰곰하게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그럼 이번에도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해줘야 돼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의 심지가 튼튼해져요.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대요. 자, 여기 평안에 대한 2가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평안이란 게 어떤 것 같아요? 평안이란 그림 컨테스트가 열렸는데 한 그림은 이렇게 초원에 아주 좋은 날씨에 푸른 초장에 동물들이 풀을 뜯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여기는 절벽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 안에 품고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게 상 탔겠어요? 이게 탔대요. 아래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외부에 어려움이 한 개도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평강이 유지되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환경이 안 바뀌는 거야? 코로나가 왜 빨리 종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이게 베드로인데요. 지금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풍랑을 보고 있어요? 풍랑을 보고 있죠? 풍랑을 보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풍랑을 볼 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처럼 우리도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해요. 풍랑만 보면은요 우리도 물에 빠지게 돼요. 평안이란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평안이 결정되어요. 아기는 어떤 때 제일 평안하죠?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해요. 아기 옆에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돈다발이 이렇게 쌓여있고 막
최신 무기들이 여기 막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두운 소식이고 저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 자,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기로 해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되게 많이 했는데? 15명? 아까 18명. 인원 체크할 수 있나? 제가 나왔어요. 체크 캡처 해놓으셨어요? 애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줄 것 같아.